오늘 2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선교 응답의 영원한 작품 남기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도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셔야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우리 지금 1월 들어서면서 우리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미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찾아내야 될 미션, 복음 누리다 보면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의 자리에 서게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될 겁니다. 복음 누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또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로 살아가다 보면 그 행복한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다 알게 돼요.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뭔가를 전도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게 우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로 서 있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전도의 응답 속에서 나오는 영원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교에 대한 주제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도 역시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누리다 보면 우리는 전 세계 현장까지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선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아주 편안하게 말씀 같이 함께 나누시면서 또 선교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 세계를 내다보고 또 꿈꾸고 그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간에 우리 또 청소년들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국이라는 또 선교 현장을 발로 밟게 됩니다. 그 현장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이른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시대의 상황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빛이 전달되어지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선교에까지 미쳐지는 복음의 능력이죠. 내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주변도 살리지만 우리가 쉽게 내다보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는 최고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개인과 가정이 바뀌는 것들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대요. 내 한 사람 그냥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천대라고 하는 거는 시대의 흐름을 다 바꿔버리겠다는 말이고 국가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복으로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도달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그림 그리고 좀 우리 민족과 나라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이 복음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출 때 어떤 응답으로 선교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 엄청난 문명이 막 발달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전 세계가 많이 발전하고 굉장한 많은 고도의 축복들을 복을 누리기 시작하게 됐죠. 문명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굉장히 힘 있는 부분이에요. 시대의 문화. 그런데 제가 한번 오래전이죠. 미국을 처음 갔을 때예요. 저희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시간을 겨우겨우 내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은 미국에 있는 많은 관광 그 명소 중에 제일 늦게 발견되어졌대요. 왜냐니까 산이면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탑을 세워놨으면 멀리서도 보여. 그러면 쫓아가서 이렇게 생겼구나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랜드 캐년은 평지에서 밑으로 완전히 깎아 내려지는 절벽이에요. 그다음에 그 멀리서도 보이지를 않아요. 바로 앞에까지 가야만 와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갔더니 입구에 옆에 영화관처럼 IMAX 이렇게 스크린으로 큰 스크린이죠. 어마어마한 웅장한 스크린이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어떻게 찍었는지 그 그랜드 캐년 전체를 다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굉장히 실감나게 그걸 보고 이제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랜드 캐년 그 IMAX 그 관에서 보여주는 첫 장면이 뭐냐니까요. 한 원주민이 인디언이 막 길을 가요. 광야길을 그렇게 사막길을 막 통과해서 가다가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딱 앞에 서고는 땅 밑으로 꺼져 있는 그 장관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선명하게 저에겐 기억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나온 수많은 문명이 발전되어지면서도 그 발전의 모든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니까요. 어마어마한 자연 광경들을 보면서 모든 인간이 거기 앞에 다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해요. 자연을 섬기기 시작해요. 모든 문명에 빠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연의 위대함을 알고 거기에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죠. 달을 섬기죠. 그리고는 큰 바다 앞에 인간들이 모두 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복을 구하죠. 큰 산 앞에 또 길을 가다가 큰 돌 하나 좀 특이하게 생긴 돌이다 그럼 다 엎드려서 절해요. 큰 나무나 하나 있으면 그 나무에 모든 것들을 복 달라고 엎드려서 절을 해요.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모든 문명이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시대에 거의 중심축이 되어졌던 고대 문명뿐만 아니라 뭐 헬라 문명, 로마 문명 대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헬라의 시작 자체 모든 근본의 내용들이 다 뭔지 아세요? 그런 자연들을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
굉장히 중요한 바다는, 또 농사를 짓는다 보니까 땅은, 산은 전부 다 그 앞에 절하고 신격화 다 시켰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모든 자기들의 역사에 보면 다 그 자연을 신격화해서 다 섬겨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민족도 오래전에 돌에게 절하고 물 떠다 놓고 빌고 나무에게 뭔가 막 다 걸어놓고 거기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런데 이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문명이라고 말하는데 전부 다 자연 앞에 다 엎드려 절해요. 근데 특이하게 전 세계 문명 중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문명, 히브리 족속들의 그 문명만큼은 그들은 자연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지 그 창조된 피조물들 앞에 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연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민족들, 히브리 그 문명은요, 유일하게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문명들도 다 자연을 신격화하고 다 엎드려 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있는 그들은 자연은 피조물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모든 세계 만물, 하나님이 창조된 그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완전, 복음은 이 모든 시대 문명을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고 문명도 바꾸고 문화도 바꿔요.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서 우리가 뭐 깻잎도 먹고 무도 먹고 파도 먹고 배추도 먹고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귀하다고 여러분들이 깻잎 사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섬기면 그 정신병자지.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냥 좋은 음식으로 받아서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늘 왔더니 오늘 강대상에 두 꽃이 이렇게 딱 화분이 심어져서 야, 참 이쁘다. 그냥 그 향기 여러분들이 맛보고 보면서 이쁘다 이렇게 내 기분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이쁘다고 여기 앞에 와서 절하고 막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세계 문명이 다 그렇게 했어요.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인도의 문명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큼의 큰 문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죠. 인도에서 섬기는 신의 종류가 3억 3천 개래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자연과 손에 만져지는 모든 것들을 신격화 다 해버렸어요. 그게 신이래요. 그럼 그 앞에 다 엎드려서 절해요.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내려앉아 있는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 고대 문명만 그랬냐? 아니요,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지식, 최고의 기술,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건물을 지어요. 그래놓고요, 영화 잘 되게 해달라고 영화 다 완성시켜 놓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돼지머리 삶아가지고 올려놓고 고사지내요. 잘 되게 해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간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답이 돼요. 여러분들, 선교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 선교합시다가 아니고 이거는 시대 이 그림을 다 바꿔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고 죽어가지고 머리만 베가지고 삶아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해요. 복 달라고.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고사 지내고요. 요즘은 그게 좀 창피한지 그렇게 고사를 안 지낸대요. 인터넷에서 돼지 머리에 이렇게 있는 사진 뽑아가지고 칼라로 탁 뽑아서 차에다 붙여놓고 고사 지낸대요. 참 요즘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난 지식과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게 사람들이 해요. 건물 하나 지어놓고 사고 안 나도록 고사 지내면서. 이게 복음의 영향력 속에 영광의 빛, 오늘 60장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시대 앞에 비춰질 때 어떤 응답들이 왔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거기 앞에 절하고 벌벌 떨면서 복 달라고 하고 있었겠죠. 어린아이를 한번 볼까요? 이 문명 시대 문화 속에 어린아이는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가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문화에 보면 아이들이 어른하고 겸상하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이들은
없는 것 취급하는 거예요. 고대 문명에서는요, 아이들은 딱 한 군데 필요해요. 제물로 쓰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신한테 드리는 제물로 아이들을 썼어요. 그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최근에까지도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태국을 가죠. 태국은 시골 같은 데서 좀 가난한 동네, 가난한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그렇게 기뻐한대요. 아들을 별로 안 기뻐한대요. 딸을 낳으면 왜 기뻐하느냐? 팔아서 돈이 되니까.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딸을 낳으면 술집 같은데 팔 수 있으니까 딸을 낳으면 너무너무 부모들이 기뻐한대요. 조금 더 이쁘면 더 돈 주고 더 큰 돈 주고 팔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 앞에, 그런데 미국을 제가 가봤더니요, 미국은 진짜 어린아이들의 천국이에요. 스쿨버스가 딱 서면은요, 오던 차도 가던 차도 다 멈춰 서야 돼요. 아이들이 내려서 자기들 이렇게 안전한 데까지 갈 때까지 차가 딱 서 있으면요, 스쿨버스가 있으면 지나가질 못해요. 우리는 뭐 신호등 빨간색이어도 눈치 안 보면 얼른 지나가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있는 데서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애들을 최고 대우해요. 이게 복음이 빛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의 어떤 특징이 돼버렸어요. 아이스크림 차가 노래를 틀어요. 마을에, 우리 한국에는 없는 문화인데요, 아이스크림 차가 이렇게 딱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딱 항상 이렇게 애들이 몰려올 수 있는 곳에 딱 서서 노래를 틀면 지나가던 차들이 다 서줘야 돼요. 집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그 아이스크림 사 먹기 위해서 튀어나오면 위험하니까 차들이 사줘야 돼요. 딱 서서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최고 대우를 해줘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과거로부터 아이들이 대우를 잘 못 받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한 분이 영향력 있게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365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애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긴 게 어린이날이에요. 하루라도 애들을 좀 애들답게 좀 대우해보자. 우리나라만도 이런 어떤 아이들을 대우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 그런 문명 속에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뭐 하겠다 하면 어른들이 쩔쩔매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좋고 힘 있는 건지 이런 문명의 흐름까지도 다 바꿔놨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봤던 기사예요. 얼마 되지 않았죠. 인도의 현대판 노예 이렇게 가지고 사진이랑 나왔는데요, 기사가 나왔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영상에서도 제가 뉴스에도 본 것 같아요. 최근인데 아이들이 하루에 한국 돈으로 받을 수 있는, 하루 거의 24시간 내내 그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돌 두드러 깨는 거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서 하루 받는 임금이 10원에서 20원이에요. 그거 받아 살아가야 돼요. 아이들 완전 조그만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는 현대판 노예,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인도에. 지금도 뭐 숨어서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자들은요, 여자들 역시 숫자에도 카운트하지 않을 만큼 가치 없게 여겼던 시대들이 오래됐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들, 우리 삼국시대만 해도 아프리카 같은 데도요, 순장제도라고 있었어요. 추장이 죽든지 왕이 죽으면 주변에 같이 함께 했던 아내와 시녀들을 무덤에 파서 먼저 그들을 살아있는데 다 눕혀요. 그리고 그 위에 왕 시신을 얹고 흙을 덮어버려요. 같이 죽이는 거예요. 순장제도라고 하죠. 인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티 제도라고 1987년도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방지법을 그제서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최근까지도 했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순장제도와 거의 비슷해요. 남편이 죽으면 같이 함께 살았던 아내를, 인도는 화장을 해요. 이제 장례 문화가 화장을, 나무를 사서 나무 위에 시신을 얹고 태워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내를, 같이 살아있는 아내를 불에다 넣어서 같이 태워요. 그 제도가 1987년도에서야 방지법이 그제서야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노예는요, 여러분 그 헬라 문화,
또 로마 시대 때 지금 보면 민주주의의 어떤 태동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때 그 사람들이 투표 하나하나 하면서 그 자기들이 의견을 내면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어떤 모형이 나왔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지켜 세워요. 그런데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어떤 그런 기록들에 보면 손님이 집에 찾아와요.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있다가 손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죽어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주인이 말합니다. 보여줄까요? 노예를 불러요. 그래 그 자리에서 목을 베요. 그게 노예였어요. 그때 뭐 민주주의가 어떠니 저쩌니 아무리 큰 소리 치는 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나머지 노예들, 여자들, 아이들은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문명과 문화 속에 있었어요. 복음이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시대 로마 시대 같은 동시대에 전체 시대의 흐름은 아이도 여자도 노예도 전혀 대우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다니시고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바울의 사역들을 보세요.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다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자들이었어요. 루디아 교회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고요, 브리스가 베베 집사 다 여자들이에요. 얼마나 중심 축이 되어져서 전도와 선교의 핵심 인물로 세워졌는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이름이 동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의 돈을 훔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다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록에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있는 주인이 있는 그 교회에 감독으로 들어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가 들어가요. 그럼 빌레몬은 종이 어느 날 교회 감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자기 그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다 바꾸고 문명의 흐름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가장 강력했던 선민 사상,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취급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고요,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 시대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여러분들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나눴어요. 성도의 교제와 서로 떡을 떼며 이게요 가난한 빈부의 모든 문제들을요 교회 안에서 풀기 시작해요. 그게 복음의 빛,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이에요. 국가와 민족으로 좀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대는 나라도 바꿀 수 있고요, 민족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죠. 사회 제도도 바꾸게 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서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없애자라고 해서 시대 흐름을 완전히 다 뒤집었잖아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중남미, 남미 쪽이죠. 남미에 유럽에 있는 스페인이라는 나라 굉장한 힘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포르투갈 이런 나라가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군대도 보내고 굉장히 행정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요 그 남미 땅이 넓고 너무나도 광활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국가로 나라로 우리가 건설해보고 세워보자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그 남미 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남미는 전 세계 중에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로 남미의 나라들을 손안에 꼽아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나라는요 아예 여행하기가 어려울 만큼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어두운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누가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군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소수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청교도들이 북미에 있는 미국 땅을 발로 밟았는데 지금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져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빛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선교하자 그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는 선교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많은 헌금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담고 있는 그 전 세계 현장을 내다보고 복음의 빛이 그곳에도 비춰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현장에도 임하기를, 이게 선교거든요. 이 선교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리는 게 선교의 축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집신 신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전 세계가 전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가난하고 힘없었던, 연약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강점기를 지나가고 공산주의들의 그 공격 앞에서도, 6.25 사변을 넘어서면서도요, 전쟁을 넘어서면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웠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축복을 받은지 아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50, 2050 클럽이라는 클럽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거기는 선진국을 말하는 거예요. 20이라는 단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 그리고 50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가는 나라. 이게 두 개를 합쳐서 2050이 가능한 나라를 이렇게 순위를 먹이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지면은 2만 불이 되고 5천만 명이 넘어가면요, 선진국 대열이에요. 제가 본 그 기록이 2012년 자료던데요,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7개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4만 불, 5만 불 GNP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인구가 작아요. 그거는 힘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너무 가난해. 그건 선진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2050, 이제는 10년 지나니까 3050, 우리 한국은 이미 3만 불 시대를 넘어버려가지고 3050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이 정도밖에 없어요. 스페인도 아니고 이태리,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그만한 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세계 강대국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어요. 이 복음의 빛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교 후원국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에 서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교회가 이 정도로 힘있게 세워져 있는 나라는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지, 많은 역할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게 얼마나 힘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줍니다. 근데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어때요? 전 세계에 내놓을 만큼 가난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 정치인들과 주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대요. 하나님 죽었대요.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거의 가난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1992년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때 구소련이죠. 소련이 공산주의 70년이 문을 닫고 무너지고 이제 나라를 딱 개방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소련, 미국은 완전히 이렇게 상극이 되어져 있는 나라였잖아요. 힘을 가지고 겨루는 나라였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그 나라 갔는데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나라가 무너지고 강대국이라고 소리쳤는데 어느 순간에는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됐는지 시장통을 갔어요. 그게 너무 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털로 만들어진 그 장화 같은 신발, 그것도 양쪽이 아니고요, 한쪽 들고요, 이거 사달래요. 이거 사서 가지래요.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해졌는지. 엄청 엘리트 교수들도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조그만한 차 몰고 다니면서요, 시간만 나면 가서 택시 운전해요. 택시기사로 그 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못 한대요. 그렇게도 무너져버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 큰 나라가 무너지고요, 얼마나 약한 힘없는 나라로 전락하는지요. 이 복음이라는 게요, 이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우리 개인으로 보면, 오늘 이사야 60장을 읽었는데 61장에 보시면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빛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복음이 임한 우리 개인과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부분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해결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성공해놓고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해지면 허무해지고 허전해져서 결국은 성공자인데 중독에 빠져요. 인생 다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길로 막 치달아 가요. 왜요? 가난한 거예요. 마음도 가난하고 정신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오늘 보니까요,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신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시작해요.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세요. 현실의 문제,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바꾸시기 시작해요. 치유하신대요. 포로된 자, 갇힌 자 놓여주고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개인에게까지. 큰 문명과 시대 흐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는 개인과 가정까지. 감정에 포로되어져서 끌려다니는, 그래서 우울해서 그냥 우울한데 나 우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우울증, 그게 더 심각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뭔가 포로된 자, 갇힌 자, 거기서 자유함을, 거기서 노임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도, 삶의 모습 속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조금 게임을 하다가 계속해서 게임에 중독에 빠져서 내가 인생을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내 모든 살림을 다 말아먹고 인생의 끝을 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거기에 뭔가 포로돼 버린 거예요. 사로잡혔어요. 갇힌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노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 근심에 완전 잡혀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대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마찬가지예요. 누가 부부 사이에서 의처증, 의부증 가지고 막 서로 갈등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뭔가에 포로되어지고 뭔가에 사로잡히면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처음에는 성공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 성공이라는 것에 완전히 포로되어져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끌려다녀야 되는 우리의 인생들, 죄책감, 스트레스, 현실의 문제 속에 다 그렇게 잡혀서 끌려다니는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린 쌓이지 않아. 왜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우리 개인과 가정이 뭔가에 잡혀있던 것들을 다 풀어제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3절에 61장 3절에 보면 슬픔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뭔가 막 억울하고 너무 힘들래, 그 구약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거는 회개하는, 너무 슬퍼서 억울해서 하는 모습이거든요. 죄 대신 화관을, 꽃관을 씌워주시겠대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대요. 매일 입만 열면 근심하고 염려하던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는 행복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교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굉장한 중요한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는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나 중심, 의식주 문제, 세상 성공에 막 끌려다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너에게 다 줬어. 그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야. 선교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전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모든 물건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수준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의식주 문제에 매일매일 시달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바로 주신 축복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우리는 지금도 의식주 문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정도 수준 아니야.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할 거야. 선교라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 요셉이 형들의 많은 이런저런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요 부모에게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하라 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시고 언약을 딱 허락하세요. 그리고는 그 인생을 그 자리까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세계를 내다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시편의 수많은 단어들을, 고백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이 열방, 모든 민족, 온 땅과 온 세계, 이 선교라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려놓고 우리를 그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가 보아야 할 현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선교의 큰 꿈을 제 마음에 담게 했던, 꿈을 꾸고 그것들을 가지고 행복해하게 했던 구절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섰어요. 그들이 하는 찬양의 모습이에요. 모든 나라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한 곳으로 다 모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저는 그거 꿈꾸면서 젊은 학생 때를 보냈거든요.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선교 응답, 이 영원한 작품, 어떤 작품을 우리가 남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영원한 작품이에요. 복음의 영원한 작품이기도 하고 전도의 영원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선교는 여러분들의 크기를,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크기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시각도 하나님의 크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에요. 저는 제 수준, 제 그릇을 보면 의식주 문제,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고민해야 되고요.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상처 덜 받고 어떻게 하면 좀 내 이익 좀 찾아서 잘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해야 될 제 인생이었어요. 문제 앞에 흔들거리고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데 어느 날 선교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제 마음에 탁 던져주셨어요. 그 이후로
그때는 너무 돈이 없어서 학생 때 큰 세계 지도는 못 사고요. 진짜로 이 정도 하는 세계 지도 이렇게 서점 가니까 팔더라고요. 제 책상에 올려놓고 매번 하나님 앞에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 수준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내 마음에 품고 응답으로 이 세계 복음화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를 쳐다보면 내 크기는 너무 작은데 하나님의 크기는요 전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가 내 안에 내 크기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저를 어느 순간에 제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세계 선교 현장들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누리고 있다는 건요 정말로 감사하고 기적 중에도 기적이에요. 저를 쳐다봐도요, 야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저에게요 영원한 작품으로 제 자신을 바꾸셨어요. 제 크기를 하나님의 크기로 바꾸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선교라는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전 세계 모든 것들을요 다 불러일으켜서 여러분들 앞에 내려놓겠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할 거래요. 4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오는 무리들을 다 내게로 오게 될 거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기어 오게 될 거다. 5절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할 거래요. 바다의 모든 부가 내게로 다 돌아오게끔 너의 산업도 내가 책임지게 만들 거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너에게 모든 산업에 내가 다 부을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6절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 에바의 어린 낙타, 금, 유황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게 선교의 축복이에요. 8절 9절에 보시면 모든 섬들 자손들이 은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 크기를 하나님의 크기로 바꾸어 주시고 내 모든 가정으로부터 산업의 모든 색깔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의식주를 가지고 고민할 수준이 아닌 선교를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싹 다 내 앞으로 모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그럼 2024년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와 문화도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직도 문화선교, 그래서 선교위원회 쪽으로 옮겼거든요. 왜냐니까 문화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문화가 참 많아요.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 있어요. 광주 이쪽만 봐도요 김치 문화는 되게 좋은데 그 다음 게 없어요. 아이들에게 뭔가 뮤지컬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요 서울이나 대구는 정말 많아요. 광주는 없어요. 넘어서야 될 문화예요. 넘어서야 될 다른 장르다 보니까 영역이다 보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붙여요. 문화 선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진짜 모든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선교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맛보게 하실 거예요. 이번 4월 달에도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요.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또 응답들을 또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건데요 저는 기도하기는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남겨주고 갈 작품들이에요. 이번에 단기 선교 우리 태국에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들이 갔다 오는데요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화화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학위원회에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한 해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을 후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는요 매년,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6학년에서 1학년은 항상 가잖아요. 그 단계에 가면 우리 장학위원회 후원을 받아서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화는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또 해보자.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힘을 모아줘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이게 문화의 어떤 중요한 뿌리를 만들어 나가고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올해 이제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선교 팀들도 보면 우리 선교를 위해서, 문화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심 담아서 뛰는지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 현장은 진짜 치열한 전쟁터인데 목회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조금 수입이 되어지는 걸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마음껏 문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2024년에 문화 선교에 좀 새롭게 도전하고 싶어요.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멋진 복음 안에 있는 문화들이 이러하다는 것을 작품으로 남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월 25일에는 우리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속해 있지만 이 지역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유지하기가 어려운데도 몇 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지금도 움직여요. 올해도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요. 저는 그게 우리의 나중에 10년, 20년, 50년 뒤에 영원한 작품으로 남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우리 지역에 주신 중요한 영적 유산 되어지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선교라는 그림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우리가 남겨놓아야 될 영원한 작품들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귀한 또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